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라 하시니라. 아멘. 17장 그리스도의 성찬 그리고 성찬으로 말미암음 얻는 유익 중에 오늘은 외형적 표징과 영적 실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스콜라학자들의 오해와 화채설의 허구성에 대해서 11항에서 15항까지를 해설하겠습니다. 성례의 실체와 표징의 효과입니다. 칼빈은 성찬의 신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질적인 표징들로 우리의 눈앞에 제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영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령한 진리로 상징물 그 자체를 통해, 즉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상징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체와 그 실체에 의존하는 상징물,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능력과 효과, 이것이 성찬의 본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가 뭘까요? 성찬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약속은 표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실체가 뭐냐?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효과는 구속, 의, 성화, 영생 등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에 대해서 지난주에 성찬식과 성찬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각 기관별, 구역별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점차 분명하게 아시게 되는 한 가지는 성찬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라는 점을 이제 깊이 인식하게 되어 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가 없으니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 되는 이런 그릇된 신앙에 여전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죠. 실제적인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설교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실제를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성례와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생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와 성찬의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결국 성화의 아름다운 진보를 이루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어 가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찬의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은 겉모양과 단순한 지식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을 진정으로 실제로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을 칼빈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설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신비는 빵과 포도주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를 얻으시기 위해서 모든 순종을 이루신 그의 몸과 그의 피 자체가 빵과 포도주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대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본질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그 이후에 우리가 그의 모든 은택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의 능력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인사하겠지만 이제 군에서 제대한 지체들 또 뭐 이제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서든 어떤 이유 때문이든 예배나 성찬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 이런 이제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성찬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매우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자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정상적인 성찬에 성실한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서 이 메말라 있던 심령과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지체들 간의 교제와 어떤 소원해졌던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급격히 회복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성도가 하나님의 예배를 거르게 된다든지 성찬을 거르게 된다든지 기도가 멀어진다든지 영적으로 적신호가 켜지게 돼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드러내어서 이런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과 수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 메마른 나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채워져서 이 가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본질에 참여하는 거고 그의 은택에 참여하고 그의 능력을 맛보는 수단인데, 이런 것을 1년 동안 2년 동안 그 이상 동안 우리가 신앙의 잠시 어떤 침체기를 지나가면서 다 잃어버렸다, 놓쳐버렸다. 그럼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금 어떤 손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다시 충만해지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다시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대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고, 이런 이제 유익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실제적으로 그 모든 약속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능력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칼빈이 굉장히 이 부분을 성찬을 설명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성찬은 결코 막연한 종교적인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습관을 따라서 준비 없이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막연한 희망, 뭐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성찬식이라도 하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이나 미신적인 기대도 절대로 아닙니다. 사모하고 갈망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고 하나가 됨으로 그 모든 약속과 은택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수단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완전히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절대로 이것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어떤 핑계로는 간에 성찬을 준비하지 않아서 성찬을 거른다. 그건 하나님 앞에 큰 불충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상적인 성도는 성찬에 반드시 참여하기 위해서 성찬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성실히 이행하시고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충분히 준비하셔서 그렇게 성찬을 참여하는 것을 습관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실제적인 이 같은 영적인 유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관념적이거나 피성적인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거룩한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그릇된 오류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시간, 그 순간, 혹은 어떤 그 계기, 그 이유가 있겠죠. 사탄이 가장 강렬하게 역사하는 시간,
설교 시간, 예배 시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도록, 들려지지 않도록, 졸음이나 잡념이나 여러 가지 그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게 만드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성찬 은혜스럽게 준비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런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수단들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심령 안에서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이 성찬에 대해서 이것을 오류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성찬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시행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빵이라는 성찬물에 임한다고 주장하는 화채설을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사탄의 교묘한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의 성찬의 오류를 만드는 이 성찬을 더럽히는 이런 짓이 가톨릭에게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이제 비판을 합니다. 가톨릭은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임재하신다고 주장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칼빈은 이런 인간의 잘못된 상상력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시공에 임재하심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이로 씹을 수 있다고 삼킬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피터 롬바르드, 영어로 그렇고요. 프랑스 이름은 피에르 롱바르라는 이 스콜라 신학자이고 파리의 주교인데 이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인데도 불구하고 성례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가졌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화채설을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인간의 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에 똑같이 제한을 받고 하늘에 올리우셨기 때문에 그가 심판주로 재림하시기까지 거기에 계속 계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썩어질 성찬물을 빌미로 그의 몸을 다시 끌어내리거나 그의 몸이 어디에서나 계신다는 식으로 상상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아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의 빵과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말, 빵과 포도주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끌어내려서 이런 참람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화채설로 이해하고 사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을 누리는데 절대로 필수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주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몸과 영혼이 그와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신비한 연합 속에 몸과 영혼이 그와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지 무엇을 먹었는데 그게 몸이나 피로 변하는 그런 것이 결국 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품성과 소유 전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통로와 같으신 것이라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태양의 빛이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서 식물을 성장하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그 살과 피와 하나가 되는 신령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임을 로마서 8장 9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의 빵과 잔을 기념할 때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과 만나시고 연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택을 더해 주시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그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모든 신령한 은택들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연합한다는 사실을 신자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육신이 변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이 뭐 아름다워져 가요? 우리 육신이 불로의 은혜를 입어요? 늙지 않는 무슨 이런 은혜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례를 통해 임재하는 세례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키면서 그리스도인다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책감, 죄의식을 갖게 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고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나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영이 내 영혼을 압도하면서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면서 기꺼이 그를 향해서 그들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절대로 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게 가능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가능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게 가능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게 가능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그 밖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수단을 통해 계속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의 그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식과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잘 믿는 척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척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를 잘하는 척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이제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대로 폭로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온전히 소유하도록,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은혜의 역사도 결국 자기를 돌아보고 그 영혼을 잘 겸비하여 준비된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찬을 요행수로 기대하는, 성찬을 통해서 어떤 영적 요행수를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미 성령과 동행하고 있고 이를 확신함으로 은혜의 수단과 방편으로 간절히 이것을 붙들고 소망하는 자들 안에서 이런 유익을 얻게 하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준비하는 일은 성경이 명하신 성찬에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며 그의 삶과 신앙이 이를 증거하는 바가 되어야 하는 이런 요소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빵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스콜라 학자들의 오류입니다. 스콜라 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제한적인 의미에서나 육체의 모양으로 성찬에 포함되어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모호하게 설명하는데 빵의 형태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뭔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들은 빵의 본질이 그리스도로 변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 전에는 빵이었던 것이 성별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고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빵의 모양으로 된 것 그 아래에 숨겨져 계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롬바르드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 자체로서 가시적이지만 성별 예식 이후에는 빵의 형상 아래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살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워 놓는 하나의 가면과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은 부정하면서 이거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롬바르드의 주장이지만 이것 또한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우리 모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각계의 잔을 사용해서 성찬을 행하잖아요. 근데 유럽의 개혁교회들이 이 넓은 잔에 포도주를 계속 부어서 여러 명이 계속 성찬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것도 그것이 구별된 하나님,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 사람들의 침이 묻어 있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별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생각이
지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을 압도하기 때문에 여러 지체들이 입을 대서 마시는 잔에 기꺼이 그것을 그냥 음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먹겠죠. 뭐 가족도 아닌데. 근데 그것이 신령한 음료라고 믿기 때문에 입을 대서 돌아가면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화채설의 호구를 보면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아직 덜 했네요. 13항에 대해서. 가톨릭은 이렇게 성찬 안에서조차도 그들 자신이 스스로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참된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연연해요? 물질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빠지냐?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매달리고 그것을 신성시하고 그것을 미신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돼서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믿는다면, 영원한 것을 믿는다면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의도하고 바라보고 확신하는 믿음의 분량이 적을수록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점점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것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지식과 믿음과 확신이, 소망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현세 기복적인, 물질적인, 있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서부터 못 떠난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톨릭도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옷을 입고 이렇게 성수를 뿌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룩한 폼은 다 잡는데 결국은 신령한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물질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상상력을 진리처럼 붙드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세상에 연연하고 사람에 연연하고 권력과 인기와 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붙들리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그걸 넘어서서 정말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캐톨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스스로 꾸며낸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임재를 미신과 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가장 거룩한 척하지만 그 거룩의 실체를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모든 시스템, 사람이 만든 모든 법, 제도, 그걸로 끌고 가는 거죠, 캐톨릭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더 거룩해 보여야 돼요. 더 신령하게 보여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 속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속일 수 있잖아요. 화채설의 호구입니다.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시공을 초월해서 빵의 본질과 혼합될 수 있는지를 그들 스스로도 이 모순성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은 육체로서 영으로서도 인자로서 인자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의 살이 어떻게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로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냐. 자기들이 말을 해놓고도 이 모순성을 설명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고안해낸 게 뭐냐. 빵이 순간 호련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혹으로 피난처를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빵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 아래 자신을 숨기시기 위하여 빵의 본질을 제거하신다. 이런 이상한 말들로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개념은 아우구스티누스나 롬바르디아나 역시 동일하게 사용했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영적인 연합과 신비를 위해서 드려진 빵이 보통 빵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제 빵이 아닌 다른 것이 되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했던 목사가 기도하고 축사하고 한 그 빵을 남았다 그래서 방에 들어서 제가 혼자 먹거나 그러지 여러분들 나눠드리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남았다 그래서 따라서 한 잔씩 마십시다 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미 우리가 흔히 베이커리에서 볼 수 있는 빵이고 뭐 어디서나 쉽게 담궈 먹을 수 있는 포도주 혹은 포도 음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하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거룩되게 구별된 용도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수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먹는 빵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건 미신적인 게 아니라. 그것에 있어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롬바르디아나. 성찬은 지상적인 부분과 천상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적인 부분은 즉 물질적인 부분은 빵과 포도주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상징일 뿐이라는 주장은 사실은 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었는데 그걸 임의대로 화채솔로 둔갑시킨 것이 로마 가톨릭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역시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는 방금 얘기한 대로 다른 빵과 포도 음료와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재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가톨릭처럼 다른 상상에 끼워 맞추는 그런 주장, 어리석은 주장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만일 화채소를 주장할 것 같으면 칼빈은 말하기를 그럼 세례 받을 때는 그럼 어떤 신령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답해봐라. 어? 그 예수님의 빵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뀔 것 같으면 성찬에 세례를 주면서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그 물은 그럼 뭘로 바뀌고 그 물이 이렇게 머리에서 흘러내리게 되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칼빈이 공격을 한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썩어질 육체가 뭐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된다면 모를까? 예? 세례 받으면 우리 몸의 모든 염증이 다 사라지고 뭐 질병이 사라지고 몸이 방부 처리가 되고 그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면 그런 게 아닌데 왜 화채설만 가지고 그런 이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톨릭은 성찬에는 세례에 등장하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가톨릭이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변화라는 용어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데도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가톨릭은 세례나 성찬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가톨릭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자기의 살이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외형적인 가시적 표징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재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연합의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고대 교회 때부터 이제 중세를 거쳐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가시화해서 이걸 기념한다는 것은 대단히 당시에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교육을 받은 교육 방식에는 그 입체적인 교보제 같은 게 없어. 교육을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더 잘 받게 하는 시청각적인 이런 자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요사이는 이것이 너무 사이버틱해지고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만큼 이 교육적인 보조 재료들이 너무 발달해버린 게 문제인데 자 그러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상징물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기념하는 이런 행위가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느냐 이거죠. 기록되어진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던 성경이 개개인의 손에 쥐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감히 접하지 못한 시대에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서의 빵과 포도주가 이렇게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져서 이것을 떼면서 잔에 따르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충격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교육 효과로 그들에게 인식됐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과거 교회, 고대 교회나 종교개혁 시대에 성찬 예식을 행했던 이런 모든 형태들은 심지어 한 세대 전만 해도 이런 눈에 보이는 현란한 사람의 생각을 5만 가지 생각들을 잡념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이런 매체들이 발달되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런 교육 재료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던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성찬식이 왜 이렇게 은혜와 감동이 없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하자면, 이제는 그런 무슨 빵 조각이나 포도주 정도로 뭔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쇼킹한 뭔가 그것을 통해 엄청난 이펙트를 얻을 수 있는,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TV를 보든지, 뭐 아이패드를 보든지, 뭘 봐도 더 색감적으로 뛰어나고, 더 감각적이고, 이런 보고 듣고 맛볼 만한 것들이 천지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성찬 예식을 이렇게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본뜻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충만한 감격으로 보여지는 상징물과 영적인 임재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 깊은 은혜를 받으려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각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거세시켜버리고 정말 다시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제자들을 앉혀놓고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실제로 그 손으로 빵을 떼고 잔을 따라서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제정했던 그 당시에 그런 효과를 생각하면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너무 감각적인 것들은 많이 보고 사니까, 너무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먹고 사니까, 물론 맛을 위해서 성찬을 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서 뭔가 그것을 통해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성찬을 통해 드러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대는 이제 모든 게 너무 발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이 실제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논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할 뿐임에도 주의 말씀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캐톨릭처럼 성례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으로 그 신비를, 영적 신비를 오히려 무너뜨리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성찬이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타나는 약속, 즉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시라는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증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눈에 보이는 빵이 그 신령한 빵을 나타내 보이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성찬을 이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지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택들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채설의 실질적인 근거와 그에 대한 논증. 가톨릭이 화채설이라는 유치한 상상을 하게 된 원인은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는 것을 마치 마술적인 주문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아주 기가 막히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마치 마술사가 눈앞에서 눈속임으로 짠 하고 뭔가가 이렇게 바뀌게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화채설이 그런 거라는 거죠. 마술의 어떤 주문을 외워서 변화시키는, 이 정도로 그들이 이해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화채설을 굉장히 폄하합니다. 세례 재료인 물이 성수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 가운데 거룩한 약속이 함께하는 것이듯이 성찬 역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그들이 놓친 것이다 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듯이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구원을 예표한다면 성찬의 포도주 또한 그것과 동일한 증표와 표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톨릭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물질이 아니라 신령한 의미와 표징이라는 것을 그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같은 오해와 그릇된 주장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가톨릭의 모든 교리와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잘 보게 되면, 칼빈의 이 변증을, 이 논증을 보게 되면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나 버립니다. 성경을 그 기록된 의미와 달리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그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러한 해석과 이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리가 없고, 그렇게 성경의 의미를 왜곡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잘못 가르치거나 그것을 멸시받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가시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분별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이만희처럼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성경을 전혀 달리 해석해서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마치 어떤 것을 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캐톨릭처럼.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을 인정하지 않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상상력과 발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것을 변질 왜곡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불가한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다시 오늘에 이르게 할 수 없으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시공을 초월해서 임재한다는 주장 대신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그 순간에 변한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칼빈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이 외형적인 상징물의 참된 본질과 부합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살이 진짜 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천에 주어진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애굽의 술사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듣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술사들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자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합니다. 주술과 눈속임으로. 여기서는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술사들이 정말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다면 이것은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탄 마귀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 창조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은 막대기로 뱀을 창조한 게 아니라 뱀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거죠. 지팡이를. 눈속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고 있는 지팡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화돼서 뱀이 된 것인데 그들은 지팡이를 뱀처럼 보이도록 눈속임을 한 것일 뿐이다. 지팡이가 실제로 뱀이 되게 하지는 못하듯이 포도주와 빵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칼빈이 변증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의미가 드러나고 깨닫게 되지 않을 때 인간의 어리석은 이성은 캐톨릭처럼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이단들이 나온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유주의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모든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들은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오류에 빠진 것들입니다. 그 신령한 영적인 모든 의미와 교훈들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은 어리석게도 성경의 그 모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난도질해서 인간에게 이해되는 것은 취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인간들에게 신비를 자아내게 하는 혹은 미신적인 수단과 대상으로 변질시켜버리고 이런 짓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끊임없이 영혼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은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서 필수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가톨릭의 그들이 만든 화채서를 보면서 선명하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믿지 못하면 그때도 지금도 인간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진리를 변질시킨 이후에 인간이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한 가치로 만들려고 하는 또 하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캐톨릭이나 지금의 개혁된 개신교회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똑같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니까 여전히 아말금이 금리가 되고 이런 얘기하는 거죠. 신유의 은사를 믿고. 오늘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잘 수납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